하시니 두려웠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잔치를 베푸시고 내 길을 오르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네. 정말 감동적인 찬양으로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좋네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네. 찬양 들으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몇 곡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노래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찬양이 주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지 그 감동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는 자매, 그것도 어린 자매의 네. 삶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셨을까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강채원 자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찍이 다수의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아온 이태리 유학파 강채원 소프라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성악을 시작한 그녀는 한예종에 당당히 합격. 교회 솔리스트로 활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나 유학을 앞둔 어느 날 갑작스레 아버지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연단의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되었다는데 북한의 미션 스쿨을 꿈꾸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프라노 강채원의 솔직 담백한 회복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유치원에 다니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자연스 기독교 조기 교육을 받으셨어요. 나 성가대 하고 싶다. 정말 천사 옷을 입은 저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 드리고 싶다. 내가 가장
가장 최고의 것을 못 가져도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겠다는 따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아빠의 딸로 살지 말고 너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수 같아요. 스튜디오가 환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음색을 이렇게 꽉 채워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동이었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시채널 TV를 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도 하시고 네. 자기 한번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 강채원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를 졸업하고 또 음악원 과정을 또 졸업하고 나서는 이탈리아로 유학한 후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활동을 조금 하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막 현지에서 배운 것들을 또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오페라 가수를 꿈꾸며 오페라 스튜디오에 지금 또 함께 또 공부하면서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오페라 가운데서 또 만나뵐 수 있는 거겠네요. 예, 기대가 됩니다. 허락해 주시면. 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젊은 분들 특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성악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은혜로운 무언가를 불러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싶은데 그렇다면 강채원 자모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만나신 건지 신앙을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 자란 것이 아니어갖고 사실 부모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는 진짜요?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릴 적에 좀 혼자 자라다 보니까 외동딸.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노는데 친구들은 다 유치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유치원 갈래. 저 네. 친구 따라서 유치원 갈래 했더니 그 유치원이 또 마침 기독교 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되게 쉽게 내가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당연히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외워야 또 선생님들이 칭찬도 해주시니까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면서 네. 되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좀 접하고 또 이렇게 또 부모님께서도 그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유치원에 다니면서 사실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그냥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친구 따라서 네, 정말. 기독교 조기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 유치원이 기독교 유치원이라 하나님을 접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접했지만은 내가 정식으로 교회에 다녔다. 언제 몇 살 때부터 다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유치원 때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네. 받아들였지만 딱 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진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체험하기 시작한 건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이렇게 방문 벨이 울리는 거예요. 네. 집에 혼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가 보니까 그 저희 아파트 옆 상가에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신 사모님께서 네. 전도를 하러 오셨는데 전도를 하실 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뭔가 초등학교 2학년 꼬마가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너 도대체 어떻게 아무나 문을 열어주냐고. 네. 근데 뭔가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문을 열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집도 가깝고 하니까 네. 이제 점차 이렇게 사모님을 쫓아서 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랑 또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되게 그때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액자 속에서 이렇게 다들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액자에. 네. 근데 저는 예수님이 안 보여서 사모님 저는 왜 안 보일까요? 했더니 사모님께서 기도하면 보여라고 하셨거든요. 5분 내내 막 울면서 저도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했더니 네.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 계시나 보다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되게 기쁨으로 이렇게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정식으로 간 것은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니 근데 아까 네.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린 아이가 교회를 가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안 말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저희 아버지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두 분 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십자가 하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무섭고 뭔가 좀 어려운 곳인데 딸이 자꾸 그곳에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되게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는
마음도 착하고 네. 이렇게 성격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 좋은 친구들 사귈 겸 가라 해서 이제 허락을 해주셨는데 네. 아버지께서는 극구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극구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정말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다, 이 사랑이 너무 좋다는 생각에 사모님을 쫓아서 같이 전도를 다니는 걸 보고 전도까지. 아버지께서 되게 얘가 왜 이럴까? 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네. 아 이게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걸 전해야 될 것 같다라고 네.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도 이 얘가 도대체 뭘 받길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선 지켜봐 주셨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닌 친구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발견이 잘 되잖아요. 네. 발표회도 많이 네. 하고 찬양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좀 노래를 잘하는구나. 언제 아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음악 발표회 하면 네. 벙어리 같이 노래를 하던 친구였어요. 진짜요? 너무 노래하는 게 싫고 부끄러웠는데 교회 다니는데 네. 옆에 이렇게 앉은 천사 옷을 입은 것 같은 성가대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을 하는 가운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아 하나님이 이 모습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게 그 어린 마음속에 너무 들어서 아 이 노래를 하고 싶다. 그리고 저 성가대에 서고 싶은데 아직 어려서 성가대에 설 수가 없다는 네. 거예요. 초등학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를 졸라서 엄마 나도 노래 배우고 싶어. 노래 배우는 거 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께 정말 극구 쫄라서 네. 이제 노래 공부를 한번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모든 건 다 초등학교에서 네, 정말 그러네요. 어머. 네, 그렇게. 그래서 성악부터 레슨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성가대를 보고 나 성가대 하고 싶다. 저 어머. 천사 옷을 입은 저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 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성악을 배웠고 그때 사실 부모님이 교회를 가는 것보다 성악을 반대하는 게 더 컸어요. 이제 교회는 좋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아이의 어떻게 보면 인격의 형성이 네. 되게 좋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성악은 너무 어려운 길이고 그렇죠. 좁은 길이고 또 얘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부모님께서는 저희 가족은 아무도 음악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더더욱 그렇죠. 이게 얘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엄청 반대했는데 아니요 저 이거 아니면 제가 관뚜껑이 닫히는 그날까지도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어릴 때 확 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생이 그래서 부모님은 무작정 졸라서 무조건 나는 노래하는 사람 하고 싶어요 해갖고 이렇게 레슨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초등학생이 어떻게 나는 이거 안 하면 관뚜껑이 닫힐 때까지 후회할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책을 많이 보셨나요? 어렸을 때? 좀 특별하신 것 같아요, 많이. 네. 아니,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교회 이렇게 주일학교를 인도에 가신 거예요. 일찍이. 그럼 일찍이. 네, 일찍이 뽑아가셨네요. 보면 다 있다고 그런 게 하나님 인도에 가셔서 네. 재능도 발견하게 됐고 진짜. 나중에는. 네. 그리고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네. 네. 나왔잖아요. 네. 그 학교 아무나 가냐고. 영재만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학교가 네. 입학할 땐 모두가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졸업할 땐 내가 천재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나오는 너무 천재들만 모여있다 네, 보니까. 그런 학교인데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땐 꿈도 못 꿨고 예고를 다녔지만 항상 꼴등이었고 그렇게 뭐 이렇게 썩히 뭔가 두각을 내는 편이 아니었어서 다들 이제 뭐 학교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고3 때 만났던 이제 네. 선생님께서 한예종 예비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께서 이제 저 안에 제 재료를 봐주시는 거예요. 재료? 선생님을 재료? 저의 재능? 재료. 재능? 예. 저의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원석. 아, 다른 오케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화려할 수 있지만 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한 거죠. 이기 때문에 그 붐을 갈고 닦으면 너의 가치가 정말 클 거고 와. 그 선생님께서 또 마침 되게 좋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 갖고 항상 레슨을 하기 전에 10편, 23편 아까 제가 했던 찬양을 네. 항상 이제 봉독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나중에는 특별하셨구나. 외우게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로서는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부족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서 야. 되게 좋은 선생님을 또 이렇게 옆에 붙여주시고 신앙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믿음이 없던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걸로 주시고 너한테 제일 맞는 건 좋은 걸로 주실 거야라는 거를 딱 고3 고3 때. 네, 고3 때 그 마음이 너무 와닿으면서 어. 아, 내가 가장 최고의 것을 못 가져도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운이 좋게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좋은 학교까지 내가 부족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좋은 학교에도 또 입학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가서 마음껏 찬양을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예. 대학교 가서 드디어 이제 나는 성가대 가운도 입을 수 그렇죠. 있고 드디어 제가 어릴 때 바랬던 그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 사실 이제 성악을 하다 보면 이제 각 교회에 가서 네. 솔리스트로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공자로서 네. 사례를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그냥 마냥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아서 시작했던 노래였는데 이제 정말 교회를 일주일에 5곳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적게는 4곳, 3곳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사실 되게 뭐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뭔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하게 이제 고아가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찬양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딱 순간이 오니까 점점 이제 노래도 점점 하기 싫어지고 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좋아했던 이 네. 길이었는데 그 찬양함이 즐겁지 않은 순간부터 좀 노래를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만두고 싶다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조금 약간 그때 약간 여러 가지로 저와 노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다 모든 게 이렇게 권태기 같은 상황이 오히려 되더라고요. 그게 한 대학교 네. 입학하자마자 그러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대학교 1, 2학년 지나고 한 3학년쯤? 3년 정도 3학년 되니까. 네, 말쯤 되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 제가 이해가 됩니다. 대학생이 돼서 성악 전공하면서 네.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초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봉헌송, 네. 특송. 다니면 이제 뭐 교통비도 주고 네. 사례도 주시고 네. 네. 심지어 아까 뭐 4개, 5개 교회 네. 주일에 한 번에 네,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찬양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마치 무슨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고 네. 그런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 기간 얼마나 쭉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도. 그렇게 하다가 노래를 그만둘까 하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계속 가슴에 두고 있다가 집 가까이에 이제 또 솔리스트로 어떻게 소개를 받게 돼서 네. 세계로 금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당연히 그냥 솔리스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교회는 워낙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나이 또래 네. 친구들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정말 진짜 찬양인데 저 친구들은 어떻게 이 나이까지도 이 나이가 돼서도 사실 어른이 되면 기도한다고 이 그림에 예수님이 보인다는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림을 예수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그림에 예수님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무 신기해서 그 교회를 좀 더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알았던 신앙과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신앙관이 조금 다르고 또 혹은 아니면 그곳에서 또 제가 계속 주성민 목사님께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신앙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저는 항상 최고, 내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곳에 가서 최고가 돼서 하나님을 나타내야지라는 네. 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망도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갖지 못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신앙적으로 배우면서 되게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아주 중요한 때에 네. 또 마침 인도하심 네, 정말 따라서 맞아요. 그곳에 가서 또 다른 걸 보게 네. 된 거네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의 그 신앙도 네. 힘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또래들을 만나실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정말 쌓여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이제 청년들과 있으면서 제가 이제 정말 진심으로 제가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을 나눴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네. 또 그 안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꼈던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제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또 모두 와서 기도해주고 사실 기도의 중보가 이게 제일 너무 큰 크죠.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고아처럼 다녔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교역자분들이 정말 고향처럼 또 이렇게 사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면서 혹시 마음에 뭐 소원한 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목사님께 좀 열심히 더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임원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정말 1시간 이상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자. 이렇게 목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1시간 이상 항상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내가 최고가 돼서 뭔가 콩쿠르에도 1등을 꼭 해야 되고 뭔가 세계에서 잘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습으로 찬양해도 좋다라는 이제 얘기를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기도를 하면서 약간의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던 건 제가 어떻게 되지 못해도 제가 하나님이 제 날개를 꺾은들 그냥 그 옆에서라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되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성전에 가서. 네, 이야. 주의 성전에 가서. 참 지금의 이 순수한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려고 깊은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주셨나 봐요. 진짜. 네.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가시는데 이태리로 가셔서 로마로 네.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대학교 성악가들의 꿈 아닌가요? 그렇죠. 이태리 유학이? 근데 이제 저는 원래는 미국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미국이 이제 이탈리아가 성악가들의 성지고 꿈이긴 하지만 네. 뭔가 최대의 큰 시장이 있는 더 곳은 큰 무대로. 미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영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던 차에 갑작스럽게 유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고민 상담을 할 겸 목사님 저희가 이제 유학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말씀을 이제 이렇게 여쭈어 봤더니 네. 목사님께서는 무조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 근데 제가 미국에 가면 뭔가 내게 얻은 자유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어린 나이에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너무 넓은 네, 곳이죠. 너무. 그래서 네.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유튜브에 이제 성악가들이 항상 이제 찬양을 검색을 해보면 네. 로마 연합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로마 연합교회의 홍기성 목사님을 네. 우연히 알게 되고 정말 그때에 맞춰서 그래서 무조건 로마에 가야겠다. 이제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사람 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유학이 2순위가 된 거네요. 교회가 더 1순위가 됐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로마 연합교회를 보고 사실 교회를 정하고 유학지를 정해서 네.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먼저 정하고 쉽지 그다음에 않은데, 이게. 유학지가 네. 정해지면서 이제 유학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유학 가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 게 아버지가 그때 아프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딱 이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연단 받고 싶고 연단 받은 만큼 더 쓰임 받고 싶고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차에 연단 받고 싶다는 기도를 정말요 쉽게 못 하는데 제가 너무 어린 마음에 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나 연단 받아서 하나님께 진짜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아버지께서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하시면서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갑자기 폐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그냥 갑자기? 네, 그냥 감기처럼 계속 기침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병원을 갔는데 뭐 오진이 있는 병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떤 병원에서 계속 이거는 분명히 사기니까 항암 치료 바로 하셔도 6개월밖에 못 사세요라고 하셔서 아 그럼 암센터에 가보자 해서 암센터에 가봤더니 바로 그 날로 바로 입원하셔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지금 돌이켜 보면 만약에 제 딸이 제가 곧 6개월 후면 어떻게 생사가 오고 가는 판에 내 딸을 유학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러게. 할 때 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따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아빠의 딸로 살지 말고 너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너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그 달란트를 여기서 이렇게 그냥 아픈 아빠를 병간호하면서 있을 수 없으니까 더 큰 세상에 가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장은 주변 분들이 다들 이해를 못 하셨고 저희 가까운 친척들도 이해를 못 했을 정도로 저도 사실은 이게 맞나 싶었고 어머니는 이제 혼자 남아서 어떻게든 병간호를 해야 되니까 너무 무섭고 그런 마음이 당장 있으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또 어쨌든 강권적으로 또 권유해 주셔갖고 이렇게 유학을 가서 아버지 이제 보험비 이제 아버지가 일을 다 그만두시니까요. 이제 들어두셨던 보험비로 저 유학을 이렇게 매달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엔 또 한편으로는 되게 큰 부담감인 거예요. 아, 아빠의 생명값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 공부가 과연 맞는 걸까? 이 겨우 내가 가진 이 음악적인 재능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병들어 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이제 스스로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연단의 기도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에게 약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유학 가셔서 졸업을 되게 빨리 했다고. 네. 네. 그 이유도 있나요? 열심히 공부했던. 네. 정말 이탈리아의 국립음악원의 비엔뇨 과정이 보통 2년 과정인데 이탈리아 친구들도 2년에 못 끝내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서술을 하거나 글로 쓰는 테스트가 아니라 다 말로 해야 돼요.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내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지만 다 공부를 해서 언어적인 것까지 네. 완벽해야 근데 되는 거네요. 제가 사실은 다른 나라로 공부를 하러 가려고 하다가 이태리로 간 그쵸. 거였잖아요. 그래서 언어도 사실 그렇게 잘하지 못하던 상태였는데 매일매일이 이게 아빠의 생명값이야. 아빠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머리도 빠지기도 하고 모든 내용을 다 한국말로 외우고 이탈리아어로 다시 두 번 하는 외워야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또 테스트를 봐야 하니까 그래서 그때 졸업했을 때 이탈리아 친구들이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너무 빨리 졸업하려고. 졸업을 얼마 만에 하신 거예요? 졸업을 1년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천재 맞네요. 노력형 천재. 근데 나는 감동이 되는 게 그 와중에 유학을 보내신 아버지.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아버지의 고마움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던 딸. 그 아빠의 그 딸이네. 정말 아,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유학 갔잖아요. 유학 가서 이제 로마의 연합감리교회 거기 가서 찬양 선교에 눈을 떴다고. 네. 예. 그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 찬양이 또 다르게 다가왔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저는 하나님한테 제일 좋은 거 드리고 싶으니까 찬양할래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사실 로마에 갔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공고했겠어요. 그쵸. 정말 같이 기도하고 뭔가 동역자들과 떨어지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랑도 떨어지고 어머니 아버지와 또 이제 떨어져서 타지에 왔는데 진짜 바다 한 가운데 그냥 깊이 빠져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 연합교회에 갔는데 딱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성도의 한 90% 가까이가 성악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시겠지. 성악 안 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좀 소외감 느끼게 되는데요. 성악 안 하시는 분들도 한 몇 년이 지나면 성악가처럼 이렇게
찬양을 정말 잘하시고 발성이 다 바뀌는군요. 발성이 그렇게 근데 거기에 네. 궁금하다. 갔는데 저의 네. 그런 약간 바다 한가운데에 빠졌었던 저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이렇게 저를 치료해주는 그런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라고 어떻게 보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되고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찬양이라는 게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로마 연합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 선교를 정말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기억에 남는 곳 꼽으라고 한다면 많이 있겠지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떠셨나? 예. 우선 이 찬양 선교팀은 이솔리스티 로마라고 해서 네. 그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90%가 성악가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초창기에는 100%였다고 와. 하시더라고요. 유학생들이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양로원에 가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양로원에 가서 이탈리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노래를 불러드리고 찬양 불러드리면서 시작했던 선교팀인데 네. 이제 그 선교팀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륜이 길어지면서 횟수가 길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찬양을 하러 오고 네. 또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편인데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고 하는 네. 나라가 있어요.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직도 거의 뭐 공산화와 되게 가까워서 처음에 딱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이 있는 거예요. 뭐지 했더니 북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개발이 너무 더뎌져서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였어요. 갔는데 근데 가서 이제 친구들이 찬양을 해주고 또 저희도 그곳에서 막 찬양을 해줬는데 아프리카에서 사실 눈이 내리거나 뭐 혹은 아니면 그 우박이 떨어지는 네. 그런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그 친구들이 다 찬양을 저희한테 들려주고 근데 막 울고 저희도 울고 저희도 이제 찬양을 하고 네. 울고 찬양이 끝나자마자 이제 저희는 박수 소리가 막 쏟아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밖에 보니까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머. 이거는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런 진짜 서로가 같이 놀랐겠네요. 저는 친구들이 박수를 엄청 크게 치나 보다. 왜냐면 팍 쏟아진 소리에 어머 이런 박수 소리가 나나 하고 봤더니 저는 사실 이 우박을 그 아프리카에서 볼 거라고 생각을 진짜.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아프리카 선교지가 마다가스카르라고 네. 하는 곳이에요. 마다가스카르에 갔는데 제가 너무너무 아직까지도 마음에 담아둔 이유가 사실 비전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세계를 금난교회 다니면서 비전이란 하나님 안에 비전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찾아야 될까. 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을 때 그때 비전이 북한에 우리 정말 이 하나만 건너면 이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비전을 키우고 이래서 200교회 이상을 세우는 축복자가 되자 이런 비전이었어요. 북한에. 네. 근데 그게 23살이 생각하기에 그 22살이 생각하기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될까요?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내가 붙어내긴 했는데. 하나님 이게 될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울 수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학교를 세울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성을 듣기 시작을 네. 했는데 그래도 의심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단거리 주자로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너무 제 인생을 통틀어야 네. 겨우 나올 수 있는 제 인생의 방향인데 글쎄요라고 했는데 이 마다가스카르에 이제 찬양을 하러 갔을 때 마다가스카르는 음악 학교가 없어요. 아직 네. 음악 대학이 없었는데 그곳에 한 선교사님이 음악 학교를 설립하셨어요. 그것도 한국 어머. 선교사님께서요. 그래서 그 음악 학교에 갔는데 너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던 그 한국에서 가져갔었던 뭐 성악 공부 책들이 거기에 쫙 꽂혀져 있고 그 마다가스카르 친구들이
하나씩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큰 비전을 세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제가 어떻게 보면 큰 비전이 성이라고 생각하면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좋은 벽돌, 이 재료를 저한테 계속해서 이 젊은 날에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뿌린 것들은 전혀 이렇게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떨어짐이 없죠, 진짜. 없다는 생각이 네.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 곳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저희가 그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표현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신앙적인 표현으로 네. 단어도 그렇고 참 은혜가 되는데 어쨌든 찬양 성교 다니면서 네. 은혜 체험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제 거기에서 계속 있을 법도 한데 이제 무대가 또 옮겨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네, 그렇죠. 나오신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우선은 저희 아버지께서 중간에 제가 이제 유학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부르심을 받으셔서 돌아가셔서 그 고마웠던 네, 아버님. 그 또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빨리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도 또 이제 거기에서의 미련이 또 놓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오면 새로운 시작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 너무 무섭고 그래서 이제 또 오랜 기간 가이드를 했어요. 이제 가이드? 네. 아르바이트 네. 겸. 저는 사실은 이제 소프라노로 살기에 음악가로 살기에 가이드를 했었던 일이 저한테 약간 어떻게 보면 어두운 측면 제 스스로에게 너무 힘들고 슬펐던 기억이어서 꺼내기 어려웠었는데 네. 오히려 그것들을 이제 꺼내놓기 시작을 하니까 또 좋게끔 또 생각을 해주시는데 가이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점차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가이드 특성상. 네, 제가 네. 그냥 교회 나가지 않고 뭐 11조를 온라인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네. 이제 어쨌든 계속 성전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마음에 계속 이게 자꾸 침체함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살아가기에 계속 바쁜 급급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자꾸 무너지면서 가이드 일을 하다가 한번 큰 사고가 난 적 있어요. 이제 버스 사고를 한번 크게 당해서 원래 버스 앞에 유리창이 네. 벽돌이 날라와도 깨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제 머리가 깼거든요. 제가 이제 거꾸로 이제 멘트를 하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버스가 확 멈추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튕겨져 나갔는데 저런. 제 머리로 그 유리창을 깨부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근데 머리 괜찮아요? 머리가 괜찮더라고요. 아유. 머리가 안 괜찮았어요. 버스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물을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머리로 깨셨어요? 아, 네. 머리로 깨고 탁 쓰러졌는데 그러고 나서 버스가 잘못했네요. 딱 쓰러지고 나서 눈을 떴는데 아 그때도 이제 주일 성수 전혀 안 하고 교회랑 정말 이제 멀어졌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 계속 노래를 해야지. 네. 너 내가 준 달란트로 이렇게 살아가기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어렵사리 정리를 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됐습니다. 아예. 네.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에서 그러면 한 몇 년 계셨던 7년? 네, 7년 정도 있었어요. 길고 꽉 찬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네. 한국에서 이제 다시 새 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계획도 많으실 것 같고 뭘 해야 될까 생각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은 우선은 계속 또 제가 이렇게 좀 영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들을 좀 이제 다시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로 금남교회에서 다시 또 가셨군요. 네, 다시 가서 네. 또 이렇게 또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신앙적인 좀 훈련도 좀 더 받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로 오페라 스튜디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있는 라벨라 네. 오페라단이라고 하는 사설 오페라단의 오페라 스튜디오가 있어서 또 그곳에 들어가서 공부도 좀 다시 하면서 또 이제 계속 제 역량을 좀 키워나가고 네. 제 성악가적인 역량도 키워나가고 또 신앙적으로도 또 계속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주. 기도 제목은 뭐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요. 기도 제목. 우선은 결혼? 아니요.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그게? 아니, 맞아요. 결혼도. 전혀 지금 결혼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채원 자매한테, 그렇죠? 그렇긴 한데. 맞아요. 결혼도. 있었네요. 결혼도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문제긴. 생각했을 때 요즘 이제 제 나이가 너무 결혼 적령기고 다들 뭐 세상의 기준도 너무 많고 근데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나라의 네. 그 기준을 두고 같이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배우자 기도는 하고 있고요. 그런 배우자 기도 함께 뭐든 할 수 있는 네. 주의 일을. 네, 주의 일을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말 인정해주고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오지에 나가서 나 찬양하고 싶어라고 하면 맞아 그게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사명이니까 그래 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주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또 그리고 나서는 사실 여기 이곳에서 참 적응을 잘 하고 네. 저의 지금 당장의 기도 제목은 이곳에서 적응을 잘 하고 또 어머니와 함께 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네. 지금 당장의 목표이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어렸을 때 했던 기도처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제가 이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많은 선교를 보고 눈으로 네. 보고 직접 체험한 만큼 이제 어쩌면 그것들이 재료가 돼서 그렇죠. 또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의 200교회 이상 세우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게끔 아멘. 기도합니다. 너무 잔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이는 어린데 네. 아주 정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는데 아이고,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못 보내죠. 그냥 갈 수 없죠. 정말 그 좋은 목소리 네. 찬양 한 곡 더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소망이라는 소망. 곡인데요. 네. 소망이라는 곡은 성우경 작곡가님이 작곡을 하고 김현재 작사가라고 저 학교 후배예요. 후배 성악가인데 이 친구가 유학을 갔을 때 네. 쓴 가사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곳 그 친구에게는 이곳이 너무 정든 한국이어서 네.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이 공고한 마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눈앞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 마음이 정말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마음이지만 이곳이 가나안 땅이 되길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찬양곡인데 네. 그 곡을 저 또한도 귀국할 때 들었거든요. 귀국할 때 이미 이탈리아가 너무 좋고 이곳이 너무 정들었는데 한국이라는 내 나라에 돌아갈 때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네. 이 광야 같은 마음에서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네. 마음으로 네. 소망을 청해 들으면서 너무 굉장히 짧게 지나간 거, 훅 지나간 거 같아서 시간이 잠깐, 꽉 채워져가지고 잠깐 지나갔습니다. 예, 귀한 삶의 이야기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북한의 200교회 같이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소프라노 강채원 자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인사드려야죠. 예. 귀한 찬양 들으시면서 지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지만 내가 서 있는 이곳 주를 예배하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 지금은 내 마음 알 수 없고 염려 가득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고 내 손 붙드시니 나 두려움 없게 하소서. 항구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곳 되게